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진화의 산물도 아니고요, 갑자기 세상에 등장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저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작품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 아니냐, 그것이 오늘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죠. 아담이 나일 수 없고 또 내가 아담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죠. 그렇죠?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하자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인 셈이고 아담이 사람인 셈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단지 아담이나 하와라고 하는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오게 될 바로 그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혈통적인 의미에서 인류의 조상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머리로서의 아담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당시에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고 또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창세기 말씀이 언제 쓰여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쓰여졌느냐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이 말씀이 기록된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우리가 보통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부르죠.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시기에 이 창세기의 말씀이 처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말해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우리가 과거의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그 기간에 무려 10배가 넘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것도 무슨 식민 통치 기간도 아니고 노예로서 400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몇십 년도 아니고 400년을 자손 대대로 노예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 깊이 노예의 천성을 가지고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노예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꿈꿀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은 비록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로운 몸을 갖게 되었지만 그 본성은 쉽게 바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항상 보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일종의 관성이죠.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장기 복역하던 모건 프리먼이 역할을 맡았던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모범수가 되어서 가석방이 되어서 결국 자유를 얻게 됩니다. 출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전혀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10대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도소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교도관들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지시를 받았던 그 시절을 추억하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허락을 받고 갔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때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제까지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몇 주 전에 세례식 때 로마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어차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무슨 생각입니까? 노예 같은 생각인 거죠. 이건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집에 돌아온 탕자가 어차피 아버지는 나를 이처럼 언제든 받아주실 것이니 또다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아주 오래된 과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본래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항상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출생의 비밀,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좀 이렇게 루즈하게 흘러간다 싶을 때 이것이 하나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힘든 현실이 있죠. 그런데 그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왕족이었고, 알고 보니까 재벌가의 상속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드라마이고 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는 것은, 그리고 이 소재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나도 그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반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실제 아닙니까? 논픽션이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걸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십니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6째 날에 창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모든 만물 중에서도 특별한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이 6째 날은 오직 인간만 창조하는 그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딱 맞겠다 싶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 6째 날에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죠. 이 6째 날 안에 짐승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 해도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창조가 독특하고 특별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자존감을 갖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시면 바로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바로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 1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만 이런 특별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창조에만 나타나는 몇 가지 특별함이 있는데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 창조에만 나타나는 첫 번째 특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창세기 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다른 앞선 창조에는 모두 주어가 하나님이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앞선 구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 것은 맞는데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단수죠. 근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복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 앞에 분명히 나타나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라도 희미하게라도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는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죠. 그런데 특별히 인간에게만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여기에 특별한 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열심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 삼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과 열심이 이처럼 크시다라는 그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정부터 창조부터 구원과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모아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다른 창조에는요, 곧바로 창조의 명령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죠. 그렇죠? 근데 인간의 창조에 대한 설명에는요, 좀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방금 확인했던 그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신중함과 계획과
의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창조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특별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애정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인간 창조의 특별함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인간 외의 우주 만물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이 뭡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자면 이미지입니다. 그럼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 대상에 이미지가 찍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고 그 이미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보게 되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특별히 요즘은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모성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위대한 사랑의 힘을 그 가운데서 보는 거죠. 정의라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 정의를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을 설명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신학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이 있고 우리와 공유하시는 성품도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나 거룩이나 진실함이나 지혜 등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고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물리적인 외형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정이 없으시다거나 반응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또 후회하기도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도 없으시고 귀도 없으시고 손도 없으신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서 거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물리적인 무슨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우리와 같은 감각기관도 없으시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지 보이시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은 사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누가 이런 만물들을 다스리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인간에게 맡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인 의미에서의 통치자가 아니라 신의 아들로까지 여겨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의 형상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정복하는 그 어떤 정복지마다 자신의 동상이나 자신의 비석을 세우도록 했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조형물이나 형상이 아니라 그 왕의 통치 영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의 통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금 문제를 두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동전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통용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바로 그 지역이 가이사의 통치 영역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한국은행이라고 찍혀 있는 화폐가 통용된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통용되는 것이 한국의 영역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처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서는 누구에게만 이것이 적용됐느냐 하면은 오직 왕에게만 그것이 적용된 것입니다.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요, 이런 슬픈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존재, 시편 8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비추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엇의 형상, 누군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갖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만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보다 이 세상의 성공의 아이콘이 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떠오르고 돈이 떠오르고 외모가 떠오르고 명예가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혹은 부러워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결국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추구하고 그 사람이 성취하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중심에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했고 아담 안에 있는 인류 또한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아담이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곳곳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과 묶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로마서 말씀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닮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형제는 서로 닮습니다. 좋은 것도 닮고요, 나쁜 것도 닮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형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면서 늘 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늘 같이 먹고 늘 같이 놀고 늘 같이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님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갑자기 크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소원한다면,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기도하며 끊임없이 걸어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